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6장 역설적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내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며 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길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설적 믿음의 완성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종교인처럼 욥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욥보다 훨씬 의롭고 왜 이렇게 된 건지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쯧쯧쯧 거리면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라고. 욥이 하는 말이 나도 그럴 수 있다. 너희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자기는 말이라도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격려했을 거라고. 즉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이 할 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짐승이 아니라면은 인간은 그러한 것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적어도 말이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에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욥을 향해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를 가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보시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따귀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치셔가지고 욥의 장기가 흘러나온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셋째는 그러나 욥은 자기가 정결하게 기도하겠다고 자기는 하늘에 자기의 중보자가 계신 줄 믿는다고 내가 못 돌아올 길을 가기 전에 중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6장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마치 자기에게 맹수처럼 달려드는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읍소하고 그리고 말을 좀 아뢰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그 길이, 그 문이 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맹수처럼 달려드시지만은 자기의 말을 듣질 않으세요.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나를
대표해서 그렇게 맹수처럼 달려드는 하나님에게 나를 어필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내 중보자가 계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중보자가 필요하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게 된 거 아니냐? 근데요,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주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공의의, 그리고 완전한 주권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그 공의와 거룩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우주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욥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바로 이게 욥이 택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건데, 욥은 그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믿음으로써 그 중보자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줄 그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죠. 자기를 맹수처럼 공격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중보자가 돼줄 거래요. 예,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 이 고백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이걸 봤을 때 욥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그러한 지혜와 계시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한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찾을 때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가도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신기하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욥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학이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을 뜻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화로워 주셨습니다. 마치 신기하게도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처럼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내가 따라야 되는 길도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로 욥의 모습이죠.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생겨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변하는 그 큰 연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해로, 즉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이 욥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그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고민하며 갈등하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장인하고 이미 다리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언약까지 맺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더라도 오직 이제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요.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홀로 밤에 있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는 존재가 찾아옵니다. 그와 밤새 마치 그가 자기를 죽일 듯 달려오고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죽일 듯 달려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오고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욥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치더라도 절대로 놔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마치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러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야곱이 자기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고, 왜냐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긴 거고,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죄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긴 거고, 또 하나 이긴 것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큰 약속을 받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죄된 자신을, 자기의 죄와 두려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하고자 하는 이 강한 그 욕망, 이거를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큰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죠. 지금 욥이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얼굴을 보려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만 돼요. 야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욥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내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신념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산대요. 신앙생활 한대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꿈만 가지고 살아요.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준대, 이렇게 형통하게 해준대, 이거 될 때까지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경제적 자유 주신댔어. 꿈만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를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면서 천국 갈 것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물론 거기에는 기도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것들은 어떠한 도구들이에요. 뭐를 위한 도구냐?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뵈며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얼굴, 즉 그분의 기뻐하심을 보고 노여하심을 보고 위로, 칭찬, 꾸중, 이게 표현되는 얼굴을 내 현실에서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을, 내 삶을 거기에 맞게 바꿔가면서, 맞춰가면서, 즉 이걸 순종이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코람데오는요, 단순히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즉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그분과 관계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대면함은 뭘까요? 이 대면함은요, 결국 주님의 말을 듣고 그거를 믿어 순종하는 게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야곱, 주님을 얼굴을 회피하면서 도망친 게 야곱입니다. 네, 도망쳤어요. 그래서 몰리죠. 그래서 생사와 모든 것을 두고 밤새 씨름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죠. 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순종인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목마르게 하나님 뵙기를 원하며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결국 하나님 만나 주시죠. 만난 다음에 욥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내 현실의 삶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일어나는 그 과정 전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순간에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와가지고 짠 하면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이 과정을 뜻합니다. 마치 야곱이 그렇게 도망치다가 결국 가서 정말 할 수 없어서 온 힘 다해 그의 생사를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만나 뵈듯이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결국 가서는 둘 다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또는 기도해서 대면했다고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우리의 영혼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인 것이고요. 주님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의 길,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이 되니까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소위 좁은 길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그게 남이 보기에는 시전의 길이든 아니면 쉬운 길이든 상관없이 그게 다 당사자에게는 다 연단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을 갈 때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그리고 진짜 택한 자라면은 반드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고통스러운 즉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속이는 야곱이죠. 그 자아가 죽어야만 했듯이 베드로는 허세죠. 베드로의 허세가 죽어야만 됐었고 사울은 율법의 의죠. 그 교만함, 그게 죽어야만 했었죠.
주님은 그런 자아들이 죽도록 몰아가셨던 겁니다. 정말 죽도록 몰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연단 중에서, 이 신앙생활의 연단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크고 대표적인 연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인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연단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욥도, 베드로도, 야곱도, 그리고 바울도 만나시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선행은 축복, 악행은 벌, 이걸로 치부될 수 없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평화를 추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다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 이걸로써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울같이, 바울이 된 사울같이 자기의 기고만장한 자기에 의해서 큰 죄인 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서지고,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앙을 만들어가죠. 야곱도 마찬가지. 속임수에 속임수를 쓰고 현실 도피를 하고 살다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만, 헌신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고 욥처럼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 이뤄내는 것입니다. 즉, 내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밟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스스로 사실은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사실 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스스로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하질 못해요. 이렇게 괴로운 것을 스스로에게 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이런 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때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을 찾으며 진실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다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견인을 받아 온전한 신앙생활인 주님의 얼굴을 뵈며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깎아주시고 단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때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욥처럼 주님을 찾고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여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만나 순종하며 저희가 옛사람이 죽고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